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두 곳을 볼 텐데 6절로 12절과 17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내 성경에는 470페이지입니다. 수정아, 목사님 목소리 잘 들리니? 오케이, 이렇게. 사무엘하 5장입니다. 6절로 12절. 나와 여러분이 교독하지요. 내가 6절, 여러분이 7절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쩍국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이니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은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대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인하여 다윗산이라 이르고 일루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다윗에게 사자들과 택한 것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17절 여러분 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름을 두고 나라가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다윗의 사자가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으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때문에 묻히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내게 묻히리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혀오되 바닷가에 올라가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정숙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에게서 대적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전번 지지난주 설교죠. 지난주에는 우리 이중일 목사님 설교했고 기름 부으심에 대한 주제로 설교했어요. 먼저 지난번 설교 내용을 잠시 좀 요약해서 설교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임직할 때 특별히 만든 기름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두 가지 큰 사역을 했는데 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또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구약시대 왕은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신약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목사님과 장로님까지 너그럽게 끼워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죄악으로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보내셨고, 더 나아가서 각각 보내신 받은 영역의 왕으로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각 영역에 임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것은 사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모든 사회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누구죠? 다윗 왕이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 집에 와서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이 장차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한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신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 왕을 모본 삼아서 말세의 모든 성도들이 3가지 이 기름 부음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사실은 성령이 오셨어요. 기름 부으심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죠. 세상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세상에서 구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거룩한 백성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고 사단의 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굳이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먼 들판에 나가 있을 때 굳이 사무엘을 통해서 불러와서 기름 붓듯이 처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요한일서 고린도서에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모든이 따라서 한다. 모든. 이 말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들 안 해. 우리는 아멘들 안 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 이제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그 제사장 3사람을 기름 부었는데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내 의견으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성도들에게 부으세요. 말세 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오실 거라는 예언을 전하고 하나님 메시아를 대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또 오늘날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또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시편 99편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기름 부을 때 무엇을 쓰셨는지 아시죠? 그릇이 없고 뿔에다 기름 부어서 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때 내 뿔에다가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해요. 난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목자로서 또는 중보기도자로서 또 예수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안에는 은사들이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그때 성경에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은사가 없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세요. 은사를 경험 못해요. 확신을 가지고 없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성경적으로 은사를 믿으면 믿음대로 은사가 나타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그렇죠? 세 번째는요, 왕의 기름 부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사실은 교회 밖에서 사역하길 원하세요. 자기가 있는 곳에 왕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교사로 학교를 섬기든 군인으로 군대에서 복무를 하든 학생이 학캠퍼스 공부를 하든 간에 왕 대신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영역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다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을 하면 주께서는, 여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구석구석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기쁨의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믿음이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으심은 신앙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근데 우리들 중에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죠? 정직하게 말해서 그렇잖아. 그죠? 요즘에 특히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그죠?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난리치고. 기쁨의 기름은 엄청 보이네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보면 참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그 양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죠? 미국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 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든지 다 박근혜 책임이고 아무튼 신앙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사랑하는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이 별로 기쁨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되지요. 아, 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속 새기지만. 오케이. 자,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데스티니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음만 가지고 평생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예수를 날 구주로 믿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났고 죄사함 받고 영생 받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축복받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거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기름 부으심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제자 양육하는 것 이런 거 안 하고 사는 것은 1단계 기름 부으시면 레벨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2절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온전히 되어서
봉사와 사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부르신 이가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세요. 더 나아가서 물론 다는 아니더라도 왕의 기름을 받아서 어디 가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기름 부음이란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성령의 나타남이세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증강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 교제와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할수록 기름 부으심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계속 부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형체로 오시고 오직 성령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사역의 능력의 원천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원천이 똑같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신약 성도들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늘 계세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성령님이 계신 걸 우리가 감지를 못해.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죠. 그죠?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네요. 성령이 움직이심이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면 사역자 자신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아데네에 가서 선교했는데 그때 주로 토론과 변론과 변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선교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가면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노트에 있죠? 고린도서 1장 17절 같이 쓴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메시지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지혜로 하고 성령의 능력을 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지혜 위에 건축되기 바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위에 건축되기 바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할 때, 섬길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최소한도 순간순간 성령을 인정하고
나를 써달라고 성령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작이잖아. 그죠?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니까 한마디로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나는 성령의 동역자이니까 파트너인데 메인 파트너가 성령이시고 나는 서브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브를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죠? 메인을 의지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자각할 수 있는 나타남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이적이, 놀란 지혜와 놀란 권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역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권능이 없는 건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감각이 되면 그 사역자나 성도에게도 엄청난 체험이 있어야 되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덮어지고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 부어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음성을 따라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뭐 손발이 저리저리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전선줄 피복을 벗기고 손을 대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을 보시고 당신을 제안해서 그렇지 성령님이 당신을 나타날 때 당연히 이런 일이 있는 거겠죠. 없는 게 문제지요.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평생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경험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는 안 하세요. 그 주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도 하게 하세요. 그게 애매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이지적인 이해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머리를 떼어내는 분은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타오르는 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충만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가렸다? 뭘로? 수건으로. 왜 가렸을까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모세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는 모세에게 순종하다가 나중에 이제 광채가 없어지면 우리 모세가 죄를 졌나 보다 이럴까봐 불순종할까봐. 그죠? 왜 죄를 졌어? 그러니까 광채가 떠나갔지 이러고 시험 들까봐. 아닌가? 여러분 동의 안 해요? 나는 저기 비슷해. 어?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때 약간 곤란한 게 그랬잖아. 몇 번 얘기하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서 우리 분당서 목회할 때 우리 지체들이 여기 있지만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아니 형제들이라고 합시다. 지체가 와가지고 목사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 때도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단순히 기뻐 못한다. 물론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 지난 주일날은 또 그랬을까? 또 매번 그런다는 보장이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말 안 한 날은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걱정이 된다고. 오늘 은혜 못 받았을까? 못 알아들으면 통과하고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다윗의 경우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는 게 뭐죠? 영감이 10배나 더했다는 거지요. 성령의 영감이 10배나 더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안 쓰셨지만 그것은 다 성령과 동료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감동을 늘 느꼈거나 아니면 자주 느꼈기 때문에 주 사람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무슨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잖아.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51편에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 기름불로 기름 부음 받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영감이 넘쳤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자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자주 또는 항상 느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름 부으심을 많이 부으세요. 그죠? 내가 알기로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뭐 찬양캐도 쓰고 항상 써요. 그죠? 너무 자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기름 부음을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실까요? 뭐 첫째,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신부인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6개월 동안 그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그 채취를 바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향품을 써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도록 세상의 모든 더러운 냄새를 제하도록 뭐 이렇게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때 교회가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죠? 오늘날 같은 그런 지독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또 다원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죠. 이것이 하나님 이 시대 기름 부으시는 주 목적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보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되찾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빼앗겼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사실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헤브론 예루살렘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첫째로 멜기세덱이 살았던 곳입니다. 살렘 왕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신비로운 왕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정말 신비로운 존재예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 제사장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이방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저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음의 가계를 만들고 믿음의 족속을 만들고 메시아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의 제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마치 성찬식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바쳤어요? 11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영적으로 순복한다는 아주 얼라이먼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요. 영적인 그 정렬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실 하늘로부터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려왔다고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6편 2절을 보면 살렘에 그 장막이 있고 시온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 살렘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다, 제단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남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이 사울 왕의 부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자손들이 이방인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에 함께 살기로 허락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이방인을 내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강해져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들이 쫓겨나고 그 성이 여부스의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결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것, 멜기세덱의 제단이 있었던 것, 그것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통일 왕국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정권이 바꾸면 수도로 바꾸잖아,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꿨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릴 때는 헤브론이라는 것이 적합을 했는데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는 다른 도시를 찾아야만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군사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선택했는데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 보면 지형이 굉장히 높고 삼면에 산으로 쌓여 있어서 외적인 침입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들은요, 워낙 군사 요충지고 험하고 성이 높아서 다윗이 절대로 자기들의 성을 못 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빈정대냐면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내려다보고 다윗과 군인들에게. 그때 다윗이 경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다윗의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을 쳐보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수로를 따라 올라가고 시온 산성을, 예루살렘 산성을 취했고 이제 군대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기 도성으로 삼고 성을 새로 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두로 왕이 이제 제목들과 목수와 습수를 보내주고 궁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7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모셨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이 다윗을 잡으러 쳐올라왔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가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작전 명령을 주시고 대성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상고해 보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시면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new anointing and new task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어려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그런 거룩의 기름 부음을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을 위해 주시기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기름 부으면 새로운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타스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땠어요? 난공불락이 요새를 점령해야 되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힘으로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면 물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부상 입는 사람도 많고, 많은 고통과 잠을 못 자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통받는 일이 따라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태스크, 임무와 사명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또 기름 부음의 경험이, 체험이 부족해지게 될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용당할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물론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하시지만, 그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천성을 임하셨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셨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시키세요. 예수님이니까 40일 금식은 덜 어려울까요?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셨으니까 결코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하늘에서 뭐 배를 고를 적이 계셨겠어요? 한 번이나? 영원히 가시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 괜찮아, 그지? 우리 가끔 뭐 어떤 이유로 고를 때도 있지만, 그죠? 이 어려운 과제를 사단의 공격에 대면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영성하는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냐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숙해지면 사단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니까요. 선 공격을 치는 거잖아. 선수를 치잖아요. 사단이요. 공격을 먼저 해와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안 받는 사람들은 성숙해서 안 받나? 또 잽이 안 되니까 내뿜는 거예요. 사실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섬기는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은사를 안 쓰면, 그렇잖아. 집을 짓는데 뭐 짱돌로 못 받고 이런 격이잖아. 말하는 거죠. 아주 비효율적이잖아.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단이 거세게 공격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개미떼같이 온 땅을 덮고 몰려오잖아요. 왜? 기름 부음 받았다함을 알고요. 블레셋이 알아요. 원수가 알아요. 기름 부음 받았어? 더 기름 부음 가운데 경고하기 전에 치자, 죽이자. 이러고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가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렇게만 바라고 가면 조금 덜 힘들지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도심 영혼들을 살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겠다 하면
레벨이 달라져서요 세게 붙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 new level, new devil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각오해야 되는 거 그죠? 얼마나 군인들이 가득했는지 골짜기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전략과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꾸 묻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요해처라는 것은 요새거든요. 스트롱홀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트롱홀드로 말하면 예루살렘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최고로 강력한 예루살렘 요새를 놔두고 밑으로 다른 요새로 옮긴 거예요. 왜? 단순히 수비적인 전쟁만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해?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네가 마주쳐 나가. 수비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공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공격하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세요. 뒤로 돌아가라, 전진해라, 이럴 때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원리를 따라 삶에 적용해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부어주는 기름 부음을 받고 산다고 하면 그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나를 버리고 둘만 하라는 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 식탁에 앉아서 성령께 시금치를 먹을까요? 동치미를 먹을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모두고서 당연히 우리 지혜로 살아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와 있을 이유가 없으세요. 좋은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와 계세요? 아니잖아. 휴양지가 없어서?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죠? 그 성령님이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홈플러스에 하나님 좋은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 기뻐하실 것 같아? 불쾌하게 여실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괜찮게 여기실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성령님이 그냥 주인 없는 차를 막 몰아내시지 않겠지만 이게 훈련이잖아. 훈련. 그죠? 훈련 차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니까 뭐 실효성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괜찮게 보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더 순종하면 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전혀 성령이 인정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주의 원리를 따라 살아도 복을 주시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노벨 평화상이 그 조그만 나라 이런 건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축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어떻게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성령으로 만나면 아버지 음성을 듣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아직 안 믿으니까는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난리 치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래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 때 축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시고 십자가 못 박히고 다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보다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비교란 말하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잠언 3절 5절 따라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똑같이 보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순간적인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점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절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원리는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나 또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동의어로 쓸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은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때에는 순간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점진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점진적인 것을 포기하나? 아니요. 점진적일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내가 깨끗한 그릇 되어야 더 그분이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가까이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능력은 순간에 주시지만 성품은 오래 걸리니까 언밸런스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고 시험 두지 말고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초기 때는 어떻게 주의종이 그럴 수 있냐고 그래요. 근데 주의종 돼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첫사랑 때는 정말 뜨겁고 순수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뭐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뭐 이러다 보면요, 사람인 이상 정말 초심을 잃지 않으면 점점 거칠어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일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 보시라고요. 나는 솔로몬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원수의 공격도 심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축복을 많이 구하되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탄탄하게 은혜 가운데 서 있도록 여러분의 신령과 믿음을 잘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 예루살렘을 산성을 공략할 때에 여부스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조롱하고 다윗이 격분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러고 조롱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보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전승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게 적합한 이해라고 믿어서 전하는 건데, 이때 여부스 사람들이 뭘 했냐면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 성 위에다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수력으로 움직이게 했어요. 어떤 둘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는 쩔뚝발이, 하나는 소경이야.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에 또 앉아서 있는데, 쩔뚝발이는 어떻게 했을까? 지팡이 찌그덕하는 그 움직임을 동작하는 나무 모형을 만들었고요. 소경은 어땠을까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팡이 짚고. 지금 이거 뭐 한 건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조롱한 거예요.
야, 너희 조상 누구? 야곱 어떨 이삭? 장님? 그 후손들이 무슨 이성을 뺏겠다고 오니?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노하지요. 그리고 말하죠.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저걸 무너뜨리고 저성을 취하라고. 여부스 사람들이 연출한 메시지가 뭐예요? 네 조상을 봐라.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여기를 탐을래?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보기에는 참 수치스러운 모습일지 몰라요. 그죠? 야곱과 이삭의 생애 중에 가장 추하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다윗이 보기에 그것이 추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의 차원에서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절투발이 됐을 때가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했을 때예요. 평생 절투발이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치심으로 절투발이 된 게 큰 은혜거든요. 교만과 야집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복해 사는 절투발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아들 둘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지만 여러분, 이삭의 평시에도 온유한 사랑이지만 눈이 어두웠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그죠?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약할 때 그 강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더 임하여.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잘난 척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척하면 교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모욕하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명령하잖아.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이 아주 강해서 틈이 없는데요. 딱 한 군데 틈이 뭔지 아세요? 수로예요. 밖에서 물길로 끌어올리는 그 수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을 조롱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수의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틈이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을 받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선대하면 선대를 받지만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면 우리가 악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의 법칙에 따라. 두 번째,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상이 다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돈으로 다 족보를 샀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몰라. 그치 이제는. 근데 대한민국 인구의 이제 뭐 2대 시대 때 어떤 그런 사회 기준을 보면 한 50%는 쌍놈의 후손 아니겠어, 그죠? 상인의 후손. 근데 왜 돈을 들여서 양반 증서를 사고 양반 인쇄를 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조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 가운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4대째 크리스천이라고. 3대째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나 그런 말 들을 때보다 화나.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원수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든 우리 할머니가 어땠든 아버지가 어땠든 조롱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가문의 출신이라도 우리 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면 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육신의 조상 가운데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잖아, 그죠? 웬만큼 하면 이 족보를 기록할 때 빼도 돼요. 또 하나님 빼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빼신다. 누가 있죠? 다말이요. 또 유다도 있어요. 이 둘 사이가 참 창피한 사이거든, 말하기도. 원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인데
이 다말이 변장하고 창녀집에 온 아버지 아버지고 자고 거기서 애를 낳잖아. 족보가 복잡해요. 여러분 루시아 이방 여인이잖아, 그죠? 라합 기생 출신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들을 족보에다 집어넣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두를 구속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나 개인,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우리 혈통을 보혈로 바꿔주시고요, 그죠? 땅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땅을 구속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은총을 경험한 그것을 모독할 때 정말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이 사단을 보실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룩한 분노요.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의 낭만불락을 부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 수로를 잘 살피고 하나님 주신 통찰 가운데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자기 왕권을 떨치게 하신 것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나나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높이거나 자기 유익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런 다윗의 그 사건, 다윗의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남아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